우리 다 같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 번씩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이 하얗고 고생을 하나도 안 해본 얼굴 같이 보여도 사실 저의 유년 시절은 시골에서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7살 때 일산에 이사간 후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서울, 당시에는 신도시 아파트가 하나씩 올라가는 때였고 외곽 지역에 저는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여전히 농가 밭뿐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살았는데요. 시골에서 할 수 있는 놀이는 공 차는 것과 딱지치기, 팽이치기, 그리고 논밭에서 뛰어노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은 논에 있는 벌레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논에 불을 놓아 태웁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개구장이 같은 시골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저는 열심히 논에서 뛰어놀다가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단지 같았는데 제가 그동안 보았던 다른 전단지와는 무언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글씨체도 이상했고 그림도 무서웠습니다. 제가 그 종이를 들고 아버지께 보여드렸더니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삐라는 북한에서 열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퍼뜨리는 대남 전단지입니다. 그런데 그 삐라를 근처 파출소나 경찰서에 갖다 주면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 앞에 있는 파출소로 달려가서 삐라를 경찰 아저씨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다음 날에도 삐라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전날에 제가 HB 연필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다음 날에도 농가 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다행히도 맨손으로 오지 않고 마치 개선 장군처럼 개새등등하게 삐라를 들고 바로 파출소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날은 경찰 아저씨가 간첩 신고는 113이라고 쓰여 있는 30cm자를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매일 삐라를 주러 다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나면 틈틈이 삐라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종류별로 모으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족할 만한 양이 모이는 데까지는 열흘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꾸 모으다 보니 요령까지 생겨서 어디쯤 가면 있겠지. 여기는 좋은 곳이니 다른 곳으로 가보자. 그렇게 저는 수백 장의 삐라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미 귀뚜라미 보일러실은 제가 모은 삐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백 장의 삐라를 모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린 마음에 저는 경찰 아저씨들에게 많이 갖다 드리면 기뻐하고 더 크고 좋은 선물을 줄 거라는 강력한 믿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삐라를 모으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정말 만족할 만한 양이었습니다. 가을 낙엽을 가슴에 크게 한 줌 쥔 것 마냥 제품에는 삐라 뭉치로 가득했습니다. 그날도 기세등등하게 파출소로 나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한 알을 안고 있는 제 소중한 삐라들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길고 긴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전했고 큰 선심을 쓰듯이 삐라 한 장을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파출소로 갔습니다. 그날따라 파출소에 계시던 경찰 아저씨가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열흘 동안 모으느라고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떨리는 심정으로 저의 모든 재산을 경찰 아저씨에게 드렸습니다. 제 옆에 있던 친구도 수줍게 아저씨에게 삐라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떨렸습니다. 마치 저의 열흘간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삐라 한 장을 건넨 제 친구는 역시 제가 이미 받았던 HB 연필 한 자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HB 연필 한 자루를 받은 것입니다. 경찰 아저씨가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는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다시는 삐라를 줍지 않으리.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 친구는 그 이후로 삐라를 주러 다녔다는 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20장 17절과 같이 19장 30절에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는 말씀 사이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법은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앞뒤로 유사한 말씀을 배치함으로써 이 본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집주인을 하나님으로, 품꾼들을 성도로, 포도원을 천국으로 비유하십니다. 이른 아침이란 일과가 시작되기 전 아침 5시에 6시 이 사이를 가리키는데요. 이어서 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집주인이 품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으로 준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하루로 계산하고 일을 12등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이른 아침,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는 각각 오전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를 가리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현재 우리의 시간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른 아침, 오전 6시를 말하는데 일을 하러 나온 품꾼들에게 당시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옵니다. 주인이 그것으로는 일꾼들이 부족하였는지 다시 장터로 나가 일꾼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에 집주인이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데려옵니다. 집주인은 이른 아침에 부른 일꾼들과 같이 제3시에 부른 이들도 포도원으로 데려가지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고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일꾼들은 내가 좀 늦었으니 한 데나리온이 아닌 그보다는 조금 못한 값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는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여전히 부족하였는지 다시 일꾼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5절에는 제6시, 제9시 똑같은 장터로 나가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말로 포도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주인은 신기하게도 일과가 점점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주인은 일과가 1시간밖에 남지 않은 11시, 오후 5시죠. 이 시간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며 책망이 섞인 어투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일과가 거의 다 끝나가기 직전까지도 놀고 있었던 일꾼들의 대답은 7절, 자기들을 품꾼으로 써준 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긴 집주인은 하루 종일 놀고 있던 자들을 포도원에 데리고 갑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이제 일꾼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품값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나중에 온 품꾼부터 삭을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주인이 아침부터 고생한
품꾼들부터 주는 것, 임금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늦은 시간까지 놀고 있었던 품꾼부터 챙겨주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은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청지기에게 그렇게 지급하도록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제일 고생한 사람부터 챙기지 아니한 것부터가 놀라운 것인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9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의 품삯으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었습니다. 제일 늦게 온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씩 삭스로 박자 그곳의 모든 일꾼들은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불러주는 사람 없이 실컷 놀다가 1시간 일했더니 한 데나리온이나 줘? 이 모습을 지켜본 먼저 온 자들은 상당히 고무되었습니다. 1시간 일해도 저렇게 많은 돈을 주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 주인이 그에 상응하는 돈을 더 주겠구나.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12시간 일했으니 12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처럼 그들의 손에는 한 데나리온 뿐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노동을 한 일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들은 집주인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이 원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말씀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인을 원망한 이유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자들과 12시간 내내 고생하고 땡볕에서 더위를 견딘 자신들과 품값이 같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솔직히 이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한 시간이 다른데 일당을 똑같이 준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와 단순한 계산에서부터 어긋나는 것입니다. 동등하지 않는 자들에게 동등한 취급을 하는 것보다 더 부당한 일이 없거늘 이 집주인의 태도는 충분히 부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먼저 온 자들이 집주인만을 원망하고 미워했겠습니까? 먼저 온 자들은 1시간만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나중에 온 자들까지도 원망하며 미워했을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품값을 주던가 나중에 온 자들의 품값을 다시 빼서 조정하여 주겠다는 주인의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먼저 온 자들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13절입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집주인은 이미 2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조건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서로 약속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헐값으로 그들의 농용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일꾼들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먼저 온 일꾼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자신의 뜻이므로 너는 상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내가 받은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잘못 없는 주인의 행동을 가지고 오히려 악한 눈으로 보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으로 인해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주인은 불의한 마음을 품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온유하면서도 관대하게 친구여 부르며 그들을 타이릅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핍박받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자인
세리와 청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반대로 기득권 세력들은 오랜 시간 동안 평생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범적이었으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자기들과는 함께하지 않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결국 십자가에까지 못 박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미 그들은 많은 것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 그들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마저도 그들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악한 마음과 눈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이미 차고도 넘침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잣대로 원망하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요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된 자들은 꼭 나중이 되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저주처럼 들립니다. 사실 우리는 먼저 된 자들로서 계속 먼저 될 수 없는 건지요? 이런 모습들을 저는 우리 연희교회 안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맡은 직분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금토일 매번 제 눈에 보였습니다. 식당 본사하며 주차 관리, 주일학교 교사, 아버지 학교로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지사님들, 행정으로 도우시는 우리 직원분들 모두가 일찍부터 주님께서 부르셔서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됨을 늘 경험하였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를 제가 저번 주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특히 그 오병이어 이야기에 한 아이가 등장하는데 그 한 아이가 자신의 것을 헌신하고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오는 풍성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그 헌신된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5,000명이 넘는 어쩌면 수만 명이 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남길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 한 아이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곳이 천국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연희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먼저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교사로 섬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로 섬기게 하시는데 죄가 보아하니까 너무나도 힘들어하시고 피곤케 하시고 그런 것을 가까이서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더 함께 일찍 만나게 되어서 주님 안에서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 내가 먼저 받아서 똑같이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만나서 주님 안에서 받는 그 은혜를 먼저 누리고 먼저 천국을 경험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로 섬기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먼저 받은 자의 이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옆에 있던 행악자들을 또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한 행악자는 한 죄인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였지만 한 죄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면서 예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그를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 죄인은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11시에 부름받았던 그런 일꾼이 아니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 앞에 있는 상황에서까지도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옆에 있는 그 죄인까지도 부르셔서 구원케 하시고
천국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였습니다. 서로 먼저 받은 자의 은혜와 나중에 받은 자의 은혜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은혜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읽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표현되었던 그 집주인 일꾼들이 일찍 나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에서 어두움 가운데 흑암 속에서 방황하고 굶고 굶주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나아가서 공터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2시간 일해놓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충분한 값이었지만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지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했다고, 내가 직분자라고,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내가 먼저 받았으니 이 먼저 받은 걸로 주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런 고백하시는 우리 연예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먼저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혹여 우리 주변에 늦게 받은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된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직분 감당하면서 왔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구원을 받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원망도 되고 질투도 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주셨다는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천국의 일원이 되는 법은 오직 집주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연예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지내지 않았는지요? 오히려 불편해서 뭐가 거슬려서 나의 의와 나의 분만 내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면서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